1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9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었대요. 우리는 알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 역사적인 사건을 연상하면 본문을 훨씬 풍부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유월절 하면 우리는 연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이제 요한복음 이 본문이 밝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 누가 예배하러 왔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 본토도 있겠지만, 그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도 1년에 적어도 이제 3번 정도는 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 즉 본토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자,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이 헬라인들은 뭐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100% 이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즉 이방 신앙이 있다가 유대교로까지 개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는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라는 겁니다. 자, 이 헬라인 이방인 중에 몇이 갈릴리 벳세다. 이 벳세다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벳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생생한 현장이죠. 자, 빌립을 만난 겁니다. 아마도 빌립이 그 당시에 이들이 만났던 첫사람이었겠죠.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냥 쑥 지나가면 와닿지 않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영상을 해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열정이 있는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처치 멤버는 교회만 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모태 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는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요. 여러분 중에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러는데 직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증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오해는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임을 맡을 거잖아요. 전대 맡은 자. 근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판자가 돼버렸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름다운 동력이죠. 빌립, 안드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표현을 하면 이 헬라인 몇은 세 가족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은 기존에 있던 기신자라고 하죠. 기존의 성도라는 겁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그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 뭐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 그러죠. 바나바 도움이라는 겁니다. 도움이. 오늘 이게 대상은 우리 뭐 유치부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똑같아요. 대상은 틀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바나바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안드레와 빌립처럼. 제가 말했죠.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소개받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예배 시간 1대1의 관계가 있어. 너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우리 목사님 좋대. 근데 그거 가지고 정착은 안 돼요. 뭐냐? 교회 성장 연구소 제가 얘기했지만 적어도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2-3명의 친구를 만나야만 그 교회를 정착을 한대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그럼 뭐냐? 전도는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교회가 되는데 성교회에서 돈 걷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나는 것처럼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그런 거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 교회의 패밀리십이라 그러죠. 이걸 느껴서 와 여기가 정말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인자가 영광,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이 나한테 왔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이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을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경계잖아요. 이거를 뛰어넘는 것을 예수님 본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완성을 이룰 때가 왔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찾아온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달라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잘 알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전에 윤복희 집사님께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를 알잖아요. 지금이 아무리 난다긴다는 가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윤복희 집사님 회심했을 때 그분은 한국 가요계를 그냥 쓰는 분이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뭐 누구 경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여러분 미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야 돼.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죽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 주장, 주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열매가 없거나 적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미랄의 삶이 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는 거다. 내가 죽어야만 그곳에 구원과 영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3S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바이벌 단계입니다. 생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두 번째는 석세스라 그랬죠. 성공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승진, 진급,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가 이 significance라는 말씀인데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미라를,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사람이 나를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긴다, 즉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 제가 이제 다운받아 본 적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죽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 뜨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그죠? 핍박해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그 어떤 영화적으로 표현이지만 홀령들이라 칩시다. 그 영혼들이 이 자기를 죽인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제 죽은 거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이런 그런 아주 매서운 눈빛을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요, 그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죽여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한 형제와 자매로 막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면서 함께 막 기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부활의 때를 연상하는 거죠. 근데 저기 우리 같으면 동구박 같은 데서요,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잖아요.
그게 누군지는 알죠, 그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때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눈물을 쭉 흘립니다. 진짜 내 사모하는 주님 다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어여시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선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결단력과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물 가운데 일백신사마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응답이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